사무엘 하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벌과 고통을 가하시고 결국에는 멸망을 주시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이 생각하면 그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혹은 뭐 신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을 주시려는 게 아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먼저 여러분 마음에 이 부분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사랑의 법 위에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또 다르죠.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견고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우선은 사랑의 법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랑의 법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도 얻고 행복도 누리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랑의 법을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마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아픔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르죠. 크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물이 쭉 흘러내려 가지고 사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해는 물을 갖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해, 죽은 바다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받아 가지고 흘러보내야 되죠.
그죠? 받아가지고 흘러보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전기를 생각해 보면 전기라고 하는 회로가 있잖아요. 회로라고 하는 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 오늘 또 스위치를 누르면은 끊겨져 있던 회로가 탁 연결이 되니까 밝은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스위치를 내리면 그 회로가 딱 분리가 되니까 어둠이 금방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보내야 되죠. 전류를 흘려 보내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흘려 보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밝은 불도 들어오고 전기로 뭐 여러분 토스트도 구워 먹고 뭐 이런 거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태양은 아낌없이 지구에다가 에너지를 핵융합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또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러니까 식물이 막 신진대사 해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공급하죠.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 주고, 그죠? 예, 채소도 주고, 그죠? 제가 좋아하는 땅콩도 주고, 아몬드도 주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꾸 준다 이건. 근데 그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도 주고 정서적인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막내 가지고 산소도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산소로 호흡하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가지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식물은 또 그걸 받아 가지고 먹고, 또 이렇게 태양빛이 또 오니까 광합성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돌아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식물에다가 우리는 거름도 주고, 그죠? 또 물도 주고 뭐 이렇게 베푼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거죠.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시간. 수요 집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시간. 금요 기도회는 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주는 중보의 기도의 시간. 이게 잘 돌아가면은요,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는 원리에 따라 이렇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반드시 건강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정말로 멋진 찬양을 우리 주찬양대가 했는데, 그죠?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니까 우리가 건강해진다. 예, 오래 살 수도 있다. 건강하게. 예?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면은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연구를 했어요. 예배를 잘 제대로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사고력도 자꾸 많아지고 증가가 되고 우수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예, 그죠? 예. 아니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왜곡시켜 가지고 나에게 막 고통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뭐 이런 것,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주고, 그래서 몸과 뇌도 손상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은 전부 아주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이단에 이제 속한 사람 공동체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게 되고 막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통제하고 재산도 내놔라, 뭐도 내놔라, 뭐 헌신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요 자꾸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고 뭐 정서적인 것도 냉담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사고력도 떨어져 가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너 꼴을 봐라.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다 깨집니다.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은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이 마음에 별로 오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은 성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성품이 완고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성품이 완고해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 하나님,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고 그 부분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수요 집회 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성품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연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작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다음에 그 결과로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이기심이에요. 그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기심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자꾸 움직이도록 그렇게 자꾸 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두 분은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신앙적으로도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없어서였습니다. 사랑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그들이 부부 생활을 할 때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초점을 어떻게 잘못 맞췄냐? 상대의 유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상대의 유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내가 얼마나 뭐 이렇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지. 그러니까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둘 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핵심은 주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서로 간에 그러고 있으니 충족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행해지다가 나중에는 냉담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완고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으로 자꾸 죽어가고 나중에는 영적으로도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의 노예가 된 거죠.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나를 낳으시느라고 정말로 얼마나 고생하셨나. 이래가지고 우는 아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전부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온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고 나를 봐달라, 나를 보살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기 중심적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 되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진화론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랑의 법 위에 있을 때 잘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기심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찰스 다윈이 본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이다. 세상은 그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 이 다윈에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본론 맨 앞에다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찰스 다윈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진화론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지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혁명 이론을 생각해낸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따라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실험을 해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랑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기심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득한지 모르지만 절대 결과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을 모르니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도 그걸 못 본 거죠. 마르크스도 그걸 못 본 거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오미크론 뭐 또 난리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바이러스는 성격상 빼앗기만 하지 주는 건 없어요. 숙주의 몸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을 갖다가 계속 숙주 속에 들어와서 침범해 가지고 생명을 빼앗잖아요. 자기가 세포 조직을 장악해 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점점 더 증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복제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생명을 다 앗아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랑의 원리에 따라 에덴 동산에는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이기심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환경도 망가지고 바이러스도 생긴 거다. 그래서 숙주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백혈구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백혈구는요,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세포를 갖다가 방어해내고 건지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손이 뭐 좀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거는 가만히 놔둬도 어때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그거 다 손상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안 좋은 건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그 항생제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항생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백혈구도 역사하고 무슨 자연 치유력이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치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 뭐냐? 인간은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어가지고 이기심을 치유하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죽습니까? 창세기에.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이기심의 원리에 따라 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잘못된 원리 위에다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심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이다. 고통에서 건져내고, 문제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이기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붓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예배라 그랬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여러분이 멈추면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정서가 자꾸 완고해집니다. 자꾸 또 이기적으로 됩니다. 뇌는 한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자꾸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죠. 맑은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차단해 놓고 놔둬 보세요. 그럼 당장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남에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면 성장하죠. 건강하게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이기심과 사랑이 충돌하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싸움에 승리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대로 행동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 인물 중에서는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에피소드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맨 위에 최고 사령관 세 사람이 있어요.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두목들이 있어요. 그 30명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세 사람, 그러니까 위에 세 사람이 있고 30명 중에 으뜸이 가는 세 사람. 요 세 사람은요, 충성심은 위에 3인 못지않지만 능력의 면에 있어서 위에 세 사람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세 사람에 대한 일화잖아요. 그 세 사람이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하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투 중입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은 어느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는데요. 그리고 본지는 어디 있느냐? 본지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블레셋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주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지치고 목이 마르니까 자기 고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정말로 시원하고 아주 맑은 생수. 지금 그 아둘람 굴 주변에는요, 물이 막 이렇게 석회암이 많고 해가지고 좋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의 물 생수 그것 마시면 내가 얼마나 좋겠나 이러고 턱 한마디 했다 이 말이죠.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지금 정치하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 이랬는데 밑에 있는 세 용사가 다윗에게 의논도 안 하고, 그죠? 그 우물물을 기르려고 하면은 베들레헴의 주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기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구해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용기, 어마어마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사랑의 스토리. 그러니까 너무 용감하기 때문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뛰어들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그들이 그렇게 물을 떠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헌신, 그 충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놀랍게도 그 물을 떠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예요. 저들의 생명을 바친 피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크게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하고, 그거를 자기가 먹지를 않고 하나님께 부어가지고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이거를 부어드렸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무 경솔했다, 내가 괜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간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세 사람이 위험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태어날 때부터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사랑이다,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보면은요,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막 그들 속에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나요? 부산에 하루 누가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또 기도 사역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급히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강교회에서 어떤 당시에 집사님의 그 동생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 기도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한 달 만에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그 아기가 지금 20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천사가, 그냥 스토리예요, 천사가 부부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위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계속 너무 받고 있으면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기를 공기 지금부터 호흡합니다 하고 우리가 느낍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공기 마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연한 줄 알고 그러다가 점점 교만해지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리고 불만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삶에 무진장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주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정말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